오늘도 요셉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바로 왕이 나일강가에 있는데 나일강에서 아주 살찌고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정말 이 허리가 살이 쪄서 터질 것 같은 그런 7마리 암소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촥 뜯고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에서 또 7마리의 암소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거는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말라 비틀어지고 시꺼멓고 너무 비참한 그런 7마리 암소가 올라와서 아까 올라온 그 틈실한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꿈이지만 소가 소를 잡아먹고 또 잡아먹은 소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한동안 뒤척이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삭의 줄기가 하나가 착 나오는데 거기 이삭이 맺히는데 아주 틈실한 단단하고 진주 구슬처럼 큰 이삭이 7개가 맺히는데 그 옆에 또 가지가 하나 나와서 이삭이 맺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껍데기밖에 없는 이삭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밖에 없는 이삭 7개가 아까 나온 틈실한 7개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고 너무 끔찍한 꿈을 꾸어서 놀라서 꿈을 깼는데 역시 꿈이었죠. 바로 왕은 이 두 악몽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대 왕국에는 점술가나 철학가, 지혜자들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모든 박사들, 철학자들, 지혜자들을 빠짐없이 전원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꿈의 뜻이 무엇이냐? 근데 그 많은 이 지혜자들, 학자들이 모였는데 단 한 명도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해석을 해내지를 못해요. 나일강, 강가, 소가 올라오고 이삭이고 그 농사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에는 책임이 따라요. 엉터리로 해석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자기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손을 들고 왕이시여 제 생각은 이러나 확실치는 않으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꿈인데 그 의미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근데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에 왕의 감옥에 있을 때 죄 없이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억이 났어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될 것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사흘 후에 죽게 될 거예요. 처형당할 거예요. 그 꿈대로 됐어요. 해석대로 되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지금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복직이 될 때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손을 꽉 붙잡고 애원한 내용이 있어요. 애원한 내용.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무죄합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통사정을 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가 꿈을 해석을 잘하잖아요.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감옥에 요셉이라는 꿈 해석을 잘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빨리 그 청년을 대령시켜라.
왔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을 설명합니다. 요셉이 두 꿈을 다 듣더니 왕이시여, 두 꿈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꿈입니다. 이제 애굽에 7해의 풍년이 들고, 정말 굉장한 풍년이 들고, 그리고 7해의 흉년이 들 텐데 이 흉년 또한 굉장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난대책 특별본부를 꾸미셔야 됩니다. 그리고 7해 동안에 이 곡식을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축해야 돼요. 20% 세금을 받아서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하기 위해서 곡물 창고를 동네마다 크게 지어서 운영을 해야 그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이 해석과 그의 지혜, 해결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왕이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이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무총리, 위기 극복을 위한 특무총리, 특임총리 자리를 줍니다. 남의 자리 뺏는 거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의 출신도 묻지 않고, 학문도 묻지 않고, 가문도 묻지 않고, 배경도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청년에게 미래를,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총리직을 주었어요. 이때 나이 30살, 17세에 노예로 붙잡혀와서 13년간 종과 죄수로 지내다가 이제 30세에 애굽 대제국의 특임 총리가 되었어요. 이 요셉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둡고 습한 감옥에서 밝고 빛나는 역사의 무대의 한가운데에 짠 하고 등장할 수 있어요.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그가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요셉은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그 준비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준비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임재가 뭐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멀리 계세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코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고난 중에 지탱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2년이나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면전에서 임재하셔서 그 관심을 요셉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보고 계시고,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고, 우리는 타이밍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더 섬세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니까 100분의 1초 단위로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100분의 1초 단위가 아니죠. 만분의 1초, 5억 분의 1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우린 끊임없이 영혼을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아, 형통 좋으네. 만사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형통이 뭔가요, 여러분? 형통이 뭐죠? 대박 터뜨리는 건가요?
형통의 원래 의미는 진보한다, 앞으로 나간다, 발전한다, 풍성이 거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항상 앞으로 나갔어요. 항상 진보를 했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는 진보를 했어요. 감옥에 가도 진보를 했어요. 종으로 팔려도 진보를 했어요. 발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게 대박이고 이게 형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을 했느냐? 어떻게 진보를 했느냐?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노동을 통해서 승화시켰습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할 시간에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는 성취의 시간이 되었고 업적의 시간이 되었어요. 고난 중에 그를 지탱해 준 것 아주 강한 강도의 노동이었어요. 그가 일을 했단 말이죠. 노동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노동이 사람을 지켜주고 그를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죽도록 일을 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주인보다 일을 더해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또 간수장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죄수가 간수장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일을 하니까 발전이 있고 발전하는 게 형통한다는 뜻이잖아요. 발전하는 사람에게 형통하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는데 그 감옥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고통의 시간을 학습 시간으로 이용했어요. 일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학습 시간, 공부 시간이에요. 고시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으로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내죠. 정말 내적인 힘이 필요한 삶의 시간이 시험 준비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 자유롭지가 않아요. 감옥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모든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어요. 현대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도 자유롭지 않아요. 선택의 폭이 좁아요. 이때 요셉은 노동을 택하고 그리고 학습을 택했어요. 이건 택할 수 있으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2년의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열정으로 노동하고 일하고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형통하였다는 거죠. 전진하고 발전하고 보람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비록 감옥 안에 있어도 나날이 배우는 삶이었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30살의 나이, 17세의 종으로 팔려서 13년간의 발전이 총리직이라고 하는 보람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종이건 죄수이건 개의치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노동했어요. 그리고 배우며 살았어요. 그래서 형통했어요. 성경은 항상 형통했더라. 항상 형통했더라.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 매일의 발전, 매일의 학습, 매일의 보람이 있다면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의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 매일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세상에 상처 주는 사람은 어디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든 있어요. 언제든 있고요. 어디서든지 나에게 상처 주는 사건은 항상 터지게 돼 있어요. 항상 터지게 돼 있어요. 상처 누구한테 받습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상처받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으로 얘기를 했지 상처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잔소리가 상처입니까, 여러분? 근데 상처로 느껴지죠. 상처는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부모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나갈 국리를 해야죠. 왜 내가 상처가 있느냐고, 왜 저 사람 만났느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를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돼요. 스스로 잡히는 거예요. 발목을 빼고 나가야 돼요. 트라우마, 상처, 증후군, 우울증, 불신, 배신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편애라고 하는 병적인 집착을 당합니다. 병적 사랑을 받아요. 그거 자기는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생명을 아들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처죠. 이걸 누가 피하겠어요? 아버지의 첩 2명에게 그 2명이 어머니 삼아서 어머니처럼 그 2종에게, 2어머니에게 이제 붙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또 배다른 형들이 있어요. 2집을 왔다 갔다 핑퐁 게임 하듯이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핌을 받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어요. 이게 상처가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이 몸을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이 상처를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여러분? 상처 아닙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조금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가 했더니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그 거짓말로 죄 없는 죄수가 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층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 종, 보잘것없는 종, 요셉이라고 하는 종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재판받기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재판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는 이제 투명 인간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투명 인간처럼 감옥의 어두움 속에서, 그늘 속에서, 습한 그 방 속에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상처 많이 받아요. 상처가 쌓여갑니다. 요셉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상처를 잘 극복을 해온 거죠. 극복을 해왔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일하고 배우고 노력함으로써, 꿈꾸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기 전에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환경과의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은 언제나 내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싸워 이겨서 다스린다면 외부의 원수, 환경을 지혜롭게 대면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왔는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상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요셉에게 배울 점은 갈등 해결의 능력입니다. 상처의 극복은 갈등 해결의 능력에서 옵니다. 상처를 우리가 피할 수 없듯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갈등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갈등에게 패배하는 존재가 돼요. 갈등을 어떻게 피합니까? 사람이 있으면 갈등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혼자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서 두 갈등이 생기는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갈등이 있는데 혼자 있어도 싸우는데, 사람이 둘이 있으면 얼마나 싸움이 많이 생기겠어요. 복잡한 가정의 갈등 심각해서
그로 인해서 그가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애굽으로 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은 연속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이나 복수심이나 미움이나 증오에 자기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인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미움에서 해방되는 좋은 방법인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우리도 상처를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우리 속의 상처, 내 속에 있는 갈등, 이걸 창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등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버티지 못하고 먼저 넘어져 버리면 패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갈등 중에 버틸 수 있는 비결, 힘을 축적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가 겪었던 엄청난 갈등, 그것을 어쨌든 겪고 지나쳐 왔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지나쳐서 지금의 현재의 요셉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이런 삶도 지나왔는데, 그에게 닥쳐오는 갈등들을 하나씩 지탱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 요셉이 잘되고 부자되고 권력을 얻고 출세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위에 올바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역사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그곳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요셉의 삶을 보고 보디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도다. 보디발이 그걸 알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삶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너와 동행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주적 예배, 이 우주적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우주적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의 조건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져서 넘어져도 발전하는 시간이 되고, 뒤로 넘어져서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형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갈등을 버티고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나라 한가운데 살면서 모든 영혼이, 모든 입술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